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에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귀하시니 귀한 은혜 받으세요. 이야, 귀하시니 귀한 은혜 받으세요라는 말이 지금까지 인사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의미를 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미를 알면. 네. 우리가 요 몇 주간 예수님께서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 논쟁은 무엇이었냐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엇이간데 죄사함을 할 수 있냐 라는 것을 통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레위라는 사람, 이 세리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논쟁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논쟁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논쟁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로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함으로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손이 마른 사람 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식일 논쟁이라고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다른 민족들과는 좀 다르게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나갔던 것 딱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먹을 때에 정결 규례를 지켰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고 먹는 자리에도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들만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음식 규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모습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 속에서 예수님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 때문에 이 논쟁점이 발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대요. 근데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비벼 먹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이죠? 도둑질이에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서리라고 이야기하죠. 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겁니까? 안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안식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길 가다가 남의 밭에서 밀 이삭 비벼 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행동이 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속에서 너네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에 그 가양과 떨어진 이삭들은 다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길 가다가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죄일까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바리새인들이 현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뭐라고 하는 이유는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비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 비벼 먹는 거 갖고도 뭐라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을 구별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엿새 동안 한 모든 것들을 그쳐셨다, 마치셨다, 그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어디서 또 언급을 하나요?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뭐 어떠한 사람이든 다 관계없이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밀 이삭을 추수하여서 그것을 비비는 것도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비면요, 밀 이삭 비벼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비비면은 껍질이 있을 거고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바람은 후 불죠. 그것도 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하십니까? 어이가 없죠. 고작 그게 일이라고? 근데 당시에는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라는 이 율법 외에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39가지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39가지 전통도 함께 잘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안식일에는요 8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됐대요. 그 이상 걸으면 몸에서 땀이 나고 그것을 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을 회당 근처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과의 거리가 800m 이상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전쟁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켰으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비벼 먹고 그것을 불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탐탁치 않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놉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이라는 것을 얻어 먹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떡을 12개를 이렇게 쌓아요. 그 12개를 쌓아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12지파의 민족들을 풍성하게 먹이셨다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이 빵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뒀다가 안식일마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와서 굶주려 있어서 배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줬냐면 이 진설병을 줍니다. 근데 당시에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먹습니까? 다윗이 먹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한 것입니까? 안 범한 것입니까? 범한 거죠. 그것도 어떤 날에? 안식일에.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의사가 나와서 건강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신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의사 말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경험에 따라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말에 더 믿음이 가십니까? 의사의 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그러한 존재였어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민족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을 비유로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도 율법을 범한 것이냐?
안식일을 범한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세요.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켜야 한다라고 여긴 당시의 사람들, 그래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인자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한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가셨대요. 원래 습관대로 원래 모습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무엇일까요? 몸은 뚱뚱한데 손만 마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죠. 손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손을 쥐었다가 폈다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손이 불편하면 좀 삶에 많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자동화된 장비도 있고 기계도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하더라도 버튼 하나만 누를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그런 전자장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더구나 한 서적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석공이 손이 말랐어요. 쥐었다 폈다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줄일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9가지 규정 중에 흔히 얘기하는 의료행위라고 얘기할게요. 남을 고치는 행위는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병과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손이 말라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면밀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옳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에요. 대답을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규정으로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반대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죽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으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노하셨고 분을 표출하십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화를 내도 돼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표출하신 분이라는 것은 의분입니다. 의분. 사람들이 하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부위가 아니라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논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무지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을 바라보시고 회개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을 바라보시고 의로운 분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바라보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요, 치료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전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만져줌으로 통하여서 고치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말밖에 안 했는데 일 같은 거 하시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 다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는 싶은데. 이때 6절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참 화탁지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런 말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했대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당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당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정치 종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고요, 로마의 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고자 노력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로마 법을 따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누구다요? 아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과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높이 치켜 세웠던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더 이상 그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누린 것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의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의미를 모르면 보이는 것만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미를 모르면 보이는 것만 따르게 됩니다. 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냐? 더 나아가서 39가지를 만들어서 더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냐라는 거예요. 제가 39가지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39가지 중에요, 각 항목마다 또 6가지의 또 가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가지가 넘는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주일에 그냥 이불 맡에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 뜨고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면 이거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초점에 맞춘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쉬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점차적으로 그런 규정들이 늘어가기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 주신 것인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주셨냐? 단순히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주신 것인가? 그런 겁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지금 열심히 지금 막 땀 흘려가면서 침 튀어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안식일은 평생 못 지키는 자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쉼도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에서 너네가 6일 동안 열심히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했다면 그것을 잠시 멈춰주고 쉬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 너네가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필요하지만 노동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동의 노예가 되지 말고 6일 동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되 이 7일째 안식일에는 너네가 육체적인 쉼도 누리고 또 마음의 쉼도 누리고 영적인 쉼도 하나님을 통해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육체의 연약함을 느껴요. 그렇죠? 피곤하면 내 육체의 한계가 이거구나. 그러면 쉼을 통하여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 유한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나 일주일 동안 삶에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고 영적으로 고된 것이 있으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한순간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당시의 제사장.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떠한 병에 걸렸습니까? 그 진설병을 먹고 병에 걸렸나요? 아무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그 떡을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죽게 되었나요?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굶주려 있던 다윗이 그 거룩한 날, 구별되어지는 날, 그들의 일상을 굶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굶는 것을 그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안식일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다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럴 때에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정말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떠한 말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냐면 항상, 범사에, 언제나, 늘 이 말이 들어가면 불편해지기를 시작해요. 왜냐면 항상 뭐뭐하라, 범사에 뭐뭐하라, 쉬지 말고 뭐뭐하라 라고 하면 24시간 내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의미를 파악하면은 그 단어와 문자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결국 누구를 비판하고 죄책감을 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안식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의도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의도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면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본다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그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학교 3주차를 했었는데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대표적인 말씀의 예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전 봤습니다. 레위기. 내가 성경 일독하다가 포기한 거기. 읽어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기. 읽어도 내 삶에 도무지 기억이 나지도 않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한다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었어요.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제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당시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변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레위기 말씀하신다고 하기에 제 정신건강에 안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예배자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당시의 제사,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뭘 잡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영적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안식일의 모든 규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와
어떠한 자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을 수밖에 없게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을 보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손 마른 자의 그 고통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마른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어떠한 지키고 있던 그 지위와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의도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우리 같은 인간들은 어느 순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과 또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뿐만 남은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의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고 죽을 것 같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일상은 어떠한 일상이었을까요? 배고픔이 연속되어졌을 거예요. 아픔이 연속되어졌을 거예요. 고통이 연속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의 일상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철저하게 끊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그치고 너네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누려라. 병고침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너네가 생활 삶 속에서 채워짐을 통해서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그 의미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가 쉬지 않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말입니다. 또 영적인 어떤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까요? 내가 누리는 이 안식과 이 쉼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통하여서 그분들의 삶에도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온전한 쉼의 통로, 안식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의미를 알면 보이지 않던 은혜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의미를 알면 보이지 않던 은혜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손마른 자. 또 다른 부류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잘 지키며 그들이 은혜 속에 있는 자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정작 누리고 있는 인생들은 누구였을까요? 배고픈 제자들이 배부름을 누리고 있었고, 손 말라서 고침받지 못했던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의 일을 이루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자면서도 기도하고, 어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다 그래야 돼요.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쉬지 않고 듣고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가 언제 부르짖어도 내가 우연치 않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목소리를, 너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그럼 기도할 만 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 말씀을 곁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항상 곁에 둘 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참된 의도를 알고 의미를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이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이 주일과 같은 이 날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쉼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 때요, 그냥 열심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알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죠.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요,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 저의 설교가 굉장히 좀 지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릴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다 일일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의 진짜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해야만 하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주일 빠지지 마시고 새벽 예배 빠지지 마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요즘에 또 해가 또 길어지고 있어요. 나오기에 충만한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미를 알면 모두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의미를 알면 모두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쯤 하면 예수님도 할 만큼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네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건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면서 왜 바리새인들 끝까지 놓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일 작정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보여지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은혜의 근본 되시는 그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사람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더 귀하겠죠. 더 귀하겠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나무라시기 전에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로운 분을 표출하셔서라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전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안식일의 의미와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또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단순히 나와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우리가 저리 내치고 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길로, 쉼의 길로,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도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글자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 안 해도 돼. 문자와 글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의도와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 의도가 그게 아닐 거야. 스스로가 해석을 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어떠한 분들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한 말씀이 은혜 받았어요. 전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제가 말씀에서 언급하고 의도하는 말씀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완전 반대되게 이해를 하시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저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더 보십시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더 본질로, 또 바른 의도의 올바른 의도와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길에 발을 내딛고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말씀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참된 의미와 의도를 발견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